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렸었을 때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한센병자는 종교 의식상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에 거주할 수 없었고 정상인과 분리되어서 마을 바깥에 집단적으로 거주했습니다. 저들이 마을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이러한 율법 규정 때문입니다. 저들은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선생님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타타는 히브리어 랍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헬라어 단어로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저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한센병자가 이 헬라어로 예수님을 호칭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 저들을 고쳐주실 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호소하는 저들을 보시고 이러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센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때는 그 몸이 치유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환처를 보고 그 부정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 제사장의 선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기간을 거친 이후에 정상인으로서 유대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센병을 치유해 달라는 저들의 호소에 한센병을 치유해 주시지는 않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10명의 한센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저들은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본문에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한센병이 치유되었음을 깨달은 저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율법의 절차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다는 선언을 듣고 정결 절차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하는 그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로 보아서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들은 치유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의 절차대로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도 물론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함을 깨달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선언하신
구원은 그의 한센병이 치유받은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와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센병자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 병을 치유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의 그 구원 선언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한센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을 뿐이지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구원을 또한 함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로부터 건짐받는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삶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전인적인 구원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또 영혼의 구원도 넉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 아닙니다. 세례받은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참 믿음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외적 형식을 갖추어도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행해야 될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 한센병으로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큰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갔던 한센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벅찼을까요? 기대감이 솟아올랐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마을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센병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서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센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쓴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한센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호소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 행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해당적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능히 그녀의 병을 치유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환난을 당할 때 반응하는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환난을 당할 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는 종교생활을 한 사람이지 영적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또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심한 경우는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품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한센병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센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일 경우는 그 몸이 나았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그 병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와 함께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 병이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 앞에 간다면 이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돌로 침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따릅니다. 물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요. 정말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 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에 제한된 사람뿐이 아님을 알고,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여 바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암만은 이해할 수 없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음으로 그 한센병이 깨끗하게 고치받은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내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야. 내 지식으로는 그게 아니야. 그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많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답을 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응답의 내용을 확정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때로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결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결론과 맞지 않으면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를 싫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저주받고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떤 주의 말씀에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 그런 말씀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 유대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율법의 절차를 따라 다 과정을 거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감사하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허물고 죄로 죽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저주받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끝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기도해도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응답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 지금의 현실이 나중에는 내게 유익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응답받은 것에 대하여서만 만족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그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한센병이 고침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유대인 한센병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참으로 가까이 있었지만 끝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그 믿음 인정받아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믿음으로 주셨다면 믿음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 보기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좀 전에 10시 넘어서 발표가 났는데 39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증가세 가운데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29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도 퍼지고 있는 이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서 강력한 방역 지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더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3단계가 실시되면 사실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경제활동이 통제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 면에서 지장을 받고 있고 교회 활동도 지장을 받고 또 사회 경제 활동도 엄청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의심치 말고 절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허락하실 거야, 나를 어려운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거야 감사하고 하나님께 미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모든 삶의 문제에 대처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낙심자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닥쳐와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